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시간 오관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따따블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권속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왜 한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상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조국을 6.25의 핏더미 전란 속에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 국가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 합동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국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서는 우리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참모들도 성령의 지혜로 붙잡아 주셔서 미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도 주님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질에 충실하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아주 대표적인 피자 회사가 어딘 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첫째는 뭐지요? 어떤 피자 회사가 있지요? 피자 헛이 있지요. 두 번째는 도미노가 있지요. 셋째는 리들 시저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제 나름대로 독특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고객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피자 헛은 다양한 메뉴를 만든 거예요. 단순하지 않고.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 신속한 배달을 약속하며 고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리들 시저스는 모든 피자 가게 가격보다 값싼 가격으로 피자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파 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파파 존슨 이 피자 회사는 그 젊은 30대 스네트가 설립했는데 매출이 매년 배 이상으로 매출이 뜀박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앞으로도 이 피자 회사의 파파 존슨이 석권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파 존슨은 피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정말 승부를 걸었는가 하니 피자의 본질에 승부를 걸은 거예요. 피자의 본질은 뭐예요? 맛에 승부를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맛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파 존슨의 그 전략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승승장구를 거두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에 여러분 충실해요. 믿음의 본질에 충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그런 기도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친 세상에서 정말 힘든 영혼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격려받고 그 다음에 상처가 싸매지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기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적인 인생 내 목적들, 내 뜻들을 이루려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약속이 있지요. 이것도 신앙의 본질이야. 이건 지엽적인 것.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지엽적인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시는데 그 부흥도 사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 이 예배는 그냥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아야 돼요. 비본질에 얽매여 있다가는 다 거들나고 껍질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본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한다면 마치 말을 마차 뒤에 묶어매고 마차를 앞으로 달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신앙의 전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성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들은 예배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절대 초월자, 창조자, 절대 주권자 되심에 우리가 존경을 드리고 숭배를 드리고 그게 경외를 피곤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존재됨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전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경되고 높임받고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뭔가 바로 예배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빠지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최고의 경외를 표하는 그 예배로서의 본질로서 저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벌써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정의는 바로 뭔가니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이제 동안이 된 주가 되었었습니다. 모두 절망에 되었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들이 무서운 로마의 기갑부대에서 해방받잖아요. 홍해수가 갈라져서 도망하잖아요. 그 놀라운 사지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인들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를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니 은혜에 대한, 하나님 하신 은혜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베푸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과 나를 섭리하고 격려한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노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도록 내 모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식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가진 모든 것 중에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는 것, 헌신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경의를 표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예식들, 그 신앙의 행위들, 그것이 바로 예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으시던 모든 크고 적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도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예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것 중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 이 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큰 제1의 저와 여러분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3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할지니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 말로는 프로스케네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케네이라는 말은 뭔가니 must. 너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must worship. 너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 반드시. 피조된 너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되도록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안 계신 절대자, 절대 주권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의 그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방법과 우리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걸 예식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올려드린 것,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말인데 히브리 말은 히시타하우란 말. 히시타하우, 이거는 예배하는데, 예배, 이것도 명령인 것입니다. 예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아주 경배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소의 것으로 헌신하고 섬겨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 노트 1번에 1번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나를 찬송,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늘 여기에 생존케 한 이유가 바로 뭔가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명령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책임이 의무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뭔가니, 내 존재의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예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공기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 주셨고 주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사는 모든 목적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면, 목적에서 이탈하면 존재의 목적에서 실패자, 존재의 목적에서 실패한 자는 인생의 전체가 다 토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예배를 위해서,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맛을 위해서도 먹을 수 있고 즐거움을 위해서 받을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 먹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가 생존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 섭취도 결국은 생존케 하기 위한 섭취인데 내가 왜 생존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먹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원칙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벌써 우리 삶에 이미 질서가 흐트러진 겁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마음껏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선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 주시는 것 그것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래도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 의식주 해결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죠. 사업하는 것 직장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재화를 통해서 그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영화롭게 드릴까? 이 재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여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재화로 내가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재화를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는 사실.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건 사치한 것 몸에 감기 위해서 재화를 우리가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고 진짜는 바로 뭔가니 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 일에 이 재화를 바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요긴하게 내가 도와드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작업장에 가야 되는 거고 직장에 가야 되는 거고 돈을 버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목적이 어긋난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확연하게 저와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한 이 정말 사고와 이 의식이 이 철학이 이 삶의 방식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바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 다 빗나가고 곁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본론에서 신앙생활하고 본론에서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보면 지엽적인 것 가지고 사니 얼마나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삶의 질이 얼마나 그 삶의 가치가 수준 이하냐.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는 그 인생은 껍데기 인생, 내용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사야 6장 1절로 9절 말씀에 우시왕이 죽던 해 우시아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비전이요 국방이요 나라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문둥병이 걸려 그래서 그는 격리되었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비전이 다 무너져 버렸었어요.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었을 때 나라 전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가 이 절망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에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사야 6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영광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초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도 모릅니다. 삶의 능력도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의 비전이 보여지고 이럴 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총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체험을 받을 때는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려라. 내가 너를 만나서 영광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광을, 우주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주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려나온 성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성 제단에서 이방신들과의 대결에 재단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정말로 아합이 주장했던 모든 아세라,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이방신들의 재상을 붙잡아서 기성강강해서 850명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지 그 가멜산성의 제단을 통해서 하늘에 닫혔던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비가 쏟아지니까 왕이 마차를 몰고 궁성으로 달려가는데 노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맨발로 아방의 마차 앞에서 뛰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떠오른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세상 힘으로 안 돼, 세상 지혜로 안 돼, 세상 방법으로 안 돼, 세상의 과학으로 안 돼, 사람의 이름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능력을 받느냐? 예배의 재단에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 예배의 승리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열흘씩만 남았죠. 그래서 그는 육지에 발을 내리고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그가 행동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린 거예요. 짐승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9장 1절에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선포해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복 받기를 원하냐?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력의 복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구워줄 때는 구지 않는 복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복이란 말은 베라카란 말인데, 베라카란 말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얘기는 바로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예배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고 예배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갈라지냐? 예배에서 갈라지는, 예배에서. 사무엘상 7장 말씀에 가보니까 미스바 성회가 나오는데 블레셋 숙적
대군들이 연합군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활도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전시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칼도 놓고 활도 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고 우박을 때려서 블레셋의 진격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거둘러 버리고 마는 것이 사무엘상 7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 섰을 때 그는 성가들을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물을 뚫을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법궤를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 분다는 건 구약시대에 제물 드릴 때 나팔 불었어요. 제사 드릴 때 나팔 분다. 전쟁도 예배로 전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거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바로 상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건지기도 하시고 전쟁에 용병되어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사자 입을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예배예요. 예배. 사업이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 예배.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했던 가인은 평생도록 쫓기며 사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불을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드리다가 불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멋대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 창조,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 예배 날로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인간 창조받고 그 전을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첫째가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을 출발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좋은 날도 되고 나쁜 날도 될 수 있습니다. 6.25 사변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는데 그때 주일날 남침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할 때도 주일날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도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일본은 진저만을 공격할 때 주일날 공격했습니다. 그들도 원자 폭탄 맞고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오락을 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셔야 돼요.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리하고 올인해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제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 유혹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여러분 실패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예배에 기대를 걸고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이 나온다면 여러분 벌써 실패해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 꼭 예배 성공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살며 나오지 아니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것, 그건 바로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아파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독소요, 그 사막의 세력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탄의 세력인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받는데 방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 한은 은혜가 안 와요. 회개가 없이는 돌아서지 않고는 은혜가 안 옵니다. 여러분 예배 봐도 보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독수리와 솔개가 날라옵니다. 그때 제물에 독수리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독수리를 쫓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에 방해되는 것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몰아내야 되는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예배 방해되는 요소들 그것이 뭐 세상 것이든 인간 것이 되었든 나의 귀중한 것이 되었든 그 예배가 방해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를 여러분 처리해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마귀는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습니다.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교회 다니는데도 예배 은혜 못 받는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도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 교회 와서 예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 보고 너는 참 좋은 거 택했다. 예수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건 너 잘 택했다. 마르다는 일하는 것 때문에 분유해서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했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리해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거 정리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그 잘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다. 문제 많습니다. 영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영혼은 여러분 말라서 고사당합니다. 말라 죽게 됩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내 삶의 의미가 바로 예배 있고 직장 생활로서의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그 직장 생활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더 예배 잘 드릴까 하는 재화를 얻기 위한 직장 생활,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여드릴까 하는 선교의 현장으로서의 직장,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삶의 현장, 그게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를 말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는 뭐냐면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바로 예배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칼바르트가 얘기했었습니다. 토지란 신학자는 설교관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부르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 때려치워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 상황에서 여러분 올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법궤를 군사를 통해서 지키며 이동할 때마다 법궤에 사주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성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저와 여러분 스킵하고 예배를 기피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집에 주춧돌을 빼는 일과 똑같은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찌한지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스킵되고 예배가 빠지고 예배가 무시되면 영육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 드려야지.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이든지.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본질, 삶의 존재의 목적,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하십시오. 목장 예배 성공하십시오. 수요 기도 예배 성공하십시오. 가정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입장이 어려워도, 이민생활이 어려워도, 살기가 힘들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절망이 휘어리바람처럼 불어와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그 역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역경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세겜 땅에 왔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왔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일이 바로 뭔가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세겜 땅은 세겜 땅이고 모래라는 히브리 말로 뜻은 바로 뭔가니 기침, 교사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종총, 무당, 점쟁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지금 점쟁이가 많고 무당이 많고 상수리 나무는 구약에서 보면 가나안의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음란하게 제사드리는 그 장수가 바로 어딘가니 종교 의식의 장수가 바로 어디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상수리 나무. 호세아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한마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 순으로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이 본질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서도 그건 껍데기예요. 실속 있는 사람은 예배 성공하는 사람.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예배가 처럼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고도 등한히 여기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미루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존재의 목적에 실패하는 자 한 사람도 이제 정신 차리고 성경적으로 정신 차리고 절대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우리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